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또 2월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걸음걸음에 함께 하셔서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모든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단 동편까지 땅 배분이 끝난 이후에 요단 서편까지 끝난 이후에 이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받은 세 지파의 군대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소식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지파들이 서편의 땅을 받았죠.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소식이 들어왔는데 먼저 그 동편의 땅을 받은 르우벤 또 갓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나머지 그 9지파들이 보기에는 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지금 벌써 이제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실로의 제단, 지금 이제 성막이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았구나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우리 지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이 실로에 모여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이 그 천부장들로서 그 조상들의 가문의 대표자로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사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제단 쌓은 행위를 이제 탓하면서 그 이유를 또 묻는 거죠.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민수기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모압 왕 발람의 그 발락의 꾀로 인해서 그 발람이라는 그 아주 못된 그 박수 무당의 꾀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보올을 섬겼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고 또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이 아직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또 은을 이제 훔쳐서 숨기죠. 그것을 또 기억해 내면서 그때 망한 사람이 아간만 뿐만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많이 죽고 또 패배를 당하고 그 가문까지 멸망했던 것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 소유지가 만일 정결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쪽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같이 그냥 살자. 동편에 살면서 다른 민족이 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 전체가 일로 건너와라.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일 때는 사실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자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같이 성숙하면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또 영적 아비, 또 어른이 되는 그런 길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에 처음에 나왔던 그 사건들로부터 지금을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 나중에 해명을 하는 그 사유를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 요단강 동서로 갈라진 이 두 민족이 그 9지파와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서로 다른 지파,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까봐,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할까봐 우리는 거기 요단강 경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상징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증거로서 제단을 쌓은 것이지, 이 제단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다른 제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진짜 전쟁도 불사하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민족이 전체가 다 멸망하니까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장 쳐들어가고 칼부터 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들을 먼저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이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와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상이나 얼핏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서 미루어 짐작하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심판을 다 내려버리지 않습니다. 저것들 제단 쌓았어? 죽여.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대화하고 먼저 그 이유를 소상히 알아보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인 거죠. 영적인 성숙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신중하고 주의 깊게 모든 것들을 더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습관입니다. 영적인 아이일 때는 그냥 잠깐의 느낌이나 또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그냥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 자존심이 상했냐 안 상했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 청년과 어른이 될 때는 다르죠. 그 갈등 상황이나 내가 보기에 나에게 불편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당장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구하는 이런 성숙함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정말 성숙한 영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들, 즉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그 겪어왔던 바알보올 사건이나 아이성 전투의 그 아간의 범죄,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셨던 기준, 하나님이 그 심판하셨던 이유, 이런 것들을 상대 그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려 합니다. 지금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이 토론이, 이 대화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토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100% 모든 것이 다 무자르듯이 딱 결론이 안 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각 지파의 이익이나 또 자존심 대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요셉 지파로서 아주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강성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사시대가 되든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대우해 주질 않느냐. 우리 조상이 요셉인데 요셉 때문에 너희가 다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늘 강짜를 부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마치 장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들이 마땅히 그런 권리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 말하는 태도나 다른 지파들을 대하는 태도나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느낌이나 자존심, 이익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생활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영적인 어른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죠. 그래, 니네 에브라임 아주 중요하지, 대단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에브라임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 성경에서 볼 수 있었고, 나중에 사사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다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데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단죄해버리는 사사시대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숙한 영적인 청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그 대화의 자세는 겸손과 경청,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앞에서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오늘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제안하는 것은 그대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땅을 내어줄 테니 우리가 받은 땅을 나눠줄 테니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 민족이 이렇게 찢어지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아서 타락하기보다 우리 전체가 벌을 받기보다 우리의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자기들의 것을 내어주는 선택까지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땅도 사실은 돈이고 땅이고 사실 많을수록 다다익선인 거지 세상 관점으로 하면 이거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줄 테니 건너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즉 이 성숙한 대화와 성숙한 그 토론 또한 정말 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이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 10년, 15년 이제 되어 갈수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씀하시는 태도나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데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보면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받아들이고 다 뭐 잘못하는 것도 옳다자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점점 하실 줄 알게 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대화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결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자세, 태도에서 나오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동일한 우리의 기준에서 그게 나오고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일수록 영적으로 더 어린 사람을 품어주고 그에게 양보해주고 그를 감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 영적인 어른들에게서 그런 성숙과 변화의 모습들이 정말 계속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것과 10년 전에 대화하는 방식과 이런 지금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또 자기 것을 양보하고 내놓을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은 사실 고생길인 것 같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성숙을 통해 대화하는 법, 또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법. 무조건 겉으로 보고 그냥 잠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고 겸손하게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필요한 그런 좋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의 길, 우리가 함께 들어섰으니 그 길에서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서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영적인 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나 영적인 청년들과 또 어른들이 계셔서 정말 이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의 깊고 겸손하게 그 일들에 접근하고, 또한 내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려하며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그 앞에서 아멘으로 순복하는 이러한 성숙한 대화와 또 결정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서희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서 우리의 분별이 진리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시고 또 늘 그것을 힘써 지키며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우리 교회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